CBS TV가 있는 거 아시죠? 케이블로 CBS TV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영훈이라고 뭐 노래도 하고 작곡도 하는 유명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아침에 이렇게 바쁘게 출근하는 직장인들 그 TV의 화면에 종종 나오잖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 그걸 보면서 자기가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사람들이, 저 젊은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다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저토록 아침부터 일찍 저렇게 출근하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을까? 행복이 교회에 있는데 왜 교회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눈물을 왈칵 흘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대한민국이 참 열심히 살아요. 특히 서양 사람들, 뭐 흑인도 마찬가지고, 참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부지런히 빠르게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열정이 좋아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열정에 지쳐서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가지가지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교회 오지 않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고, 특별히 뭐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더라도 내 눈앞에 좀 살아 계신 걸 보여주시면 그래도 믿겠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눈으로 보라고.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오병이어라는 그 소년이 먹을 그 도시락 가지고 5,000명, 뭐 여자 아이들 포함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시고, 심지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증인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2000년 후에 우리는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서,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질병 있는 사람 치유해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었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를 지금도 종종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그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들의 잘못이 참 큽니다. 우리 나라가 한참 그 고도 경제 성장기에 있을 때에 그게 먹혔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게 잘 먹혔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덕분에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제 문제는 고도 경제 성장기가 끝난 거예요. 고도 경제 성장기가 끝나면서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실은 교회 오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부자 된다라고 목사님들이 여전히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도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아프신 분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마음으로 아픈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를 해요. 근데도 참 그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요양원에 계신 저희 어머니, 또 저희 장모님도 계시고, 우리 김기용 집사님도 요양원에 다시 돌아가셨는데, 왜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옛날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마 고향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거지요. 그리고 아마 이 삼촌을 엄청 아브라함을 믿고 따랐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이 왜 눈에 보기 좋은 땅 소돔 땅을 향해 가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건데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마음에는 또 다른 믿음, 또 다른 갈망이 있어요. 그것들은 제일 큰 건 재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젊을 때는 없어요. 아프기 시작하면서 질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갈망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조카 롯은 거기로 떠났고요.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지금의 이스라엘 그 나라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야곱으로부터, 사실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야곱도 잘 아시다시피 장자의 복, 그렇죠? 장자의 복을 얻고자 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일을 보세요. 온갖 이것저것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양과 염소들이 먹는 물에다가 막 그걸 타가지고, 사실은 그 택도 안 되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을 통해 진짜로 아롱다롱한 거, 점 있는 거,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가 막 태어나잖아요. 그거 다 자기 거.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외삼촌 라반이랑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이요. 그 외삼촌 라반이 곧 이 아내 라헬의 친정 아버지잖아요. 그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야곱과 함께 떠날 때에 친정 아버지의 그 우상 드라빔을 몰래 가져가지고 치마 밑에 딱 숨겨놓고 가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그 역사가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치유, 이게 늘 이게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리 한참 우리 열왕기 상하 했잖아요. 열왕기상 쭉 읽었었잖아요. 왜 그토록 왕이, 그 모든 걸 가진 왕이 왜 우상을 숭배할까? 다 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다 왜 하나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신기하게도 재물과 강력한 힘과 치유를 더 소망하더라.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도 한번 곰곰이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보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락, 아니 홍해 바다가 쫙 갈렸잖아요. 저 강대한 애굽의 군사들이 다 홍해 바다에 다 삼켜가지고 죽임당한 걸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마자 금송아지 섬기면서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 풍요하게 해주세요. 참 신기해요. 결국은 40년 돌아다닌 이유도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 이길 수, 가나안 땅 내가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겁먹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 이방 족속들의 강함에 뭐라 그래요?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노예로 있는 게 더 좋아요. 저기 가서 싸운다 죽는 것보다는 노예로 있는 게 더 좋으니까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40년 뺑뺑이 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다 그 안에 찌든 그 눈에 보이는 그것만 따라가는 그 마음을 깨끗이 씻으려고 40년 그 고난의 방황의 기간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행복을 찾아 밤늦도록 열심히 공부하고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행복을 찾아서 취업에 매달리고요. 직장에 들어가선 세상 어떤 나라 청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일도 반납하면서 또 그렇게 저희 아들 오늘 왔지만 병원의 시스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요즘에 사람도 없으니까 좀 쉬게 해야 되는데 쉬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수익도 있고 그래야지 환자들한테도 좋고 고객들한테도 참 좋고. 사실 우리 윤복순 권사님 딸 우리 최은정 자매
주일 성수를 하고 싶은데 토요일 날 주일이 최고 배상이 올라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본사에서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일하게 하고 주일 쉴 수 없는, 그러면 알바가 요즘에 고용이 안 된대요. 그 돈 가지고는 고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결혼도 미루고요. 자녀도 낳지 않아요. 왜? 미래의 배우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재물을 더 모아야 되는 거예요. 설사 결혼해도 애를 못 낳아요. 나라에서 막 날아가는데 나라가 애 교육 책임져 줍니까? 안 책임져 주잖아요. 내 새끼 미래의 내 자녀, 미래의 내 배우자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더 행복하게 해주는 건 뭐예요?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혼자 있을 때, 아직 아이가 없을 때 우리 부부가, 젊은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장차 아이를 낳자. 왜? 행복은 재물에 달려 있으니까. 오늘 말씀은 새벽 예배 때 쭉 읽고 있는 신명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120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손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지겹지 않아요? 저 이 말씀을 몇 번 들었는지 몰라. 신명기 뿐이겠어요? 출애굽기서부터 해서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내 읽는 동안 이 말씀이 정말 한 몇십 번은 나왔어요. 몇십 번은. 120세 그 모세의 말이 어느 순간 지겨워지더라고요. 저 늙은이 갑자기 제 마음에 노파심이라 그래요. 노파. 할머니들이 계속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듯이 이 120살 모세가 광야의 후손들에게 지긋지긋하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겨라.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또 여기 하나 더 붙이셔요. 뭐라 그러시냐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다가 더 어렵습니다. 말씀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네. 우리는 행복을 원해요. 왜 이렇게 신신당부하는지가 이제 나오는 이유가, 우리는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뭔가를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그 처음과 끝, 그러니까 세상의 처음과 끝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 사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미루고 자녀도 미루잖아요. 그리고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저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비록 다시 노예로 살지라도. 왜 저럴까를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 내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재물에는 행복이 없다. 이거를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재물에는 행복이 없다. 애굽은 너를 노예로 만들 뿐이다.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우상은 너를 삼킬 뿐이다. 행복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성경 내내 걸쳐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행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겹도록 120살 모세가 그거를 보세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 나머지 40년 미디안의 광야 목자로 살았고요. 나머지 40년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살았어요. 이제 목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에요. 후손들에게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지 마. 행복한 삶을 살아. 행복한 삶은 어디에 있어? 왕자의 삶에 있지 않아. 부유함에 있지 않아. 하나님께 있어.
비록 너희가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다 이겨내잖아. 그 아말렉 족속 다 이겨내잖아.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않잖아. 너희 옷이 다 낡아 없어지지 않잖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잖아. 하나님이 너희의 행복이야. 그거를 120살 모세가 후손들에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도요, 참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서부터 야곱으로 여전히 부자 되기를 원해요. 여전히 치유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예전에 큰 병 앓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어서 치유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쭉 건강한 분 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피부도요 예전처럼 뽀송뽀송하지 않고 뭐 막 점 생기고요. 뭐 피부암도 요즘에 막 있다 그러고요. 신기하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질병도 치유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다니 작은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셨어요.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시기 전에 그곳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 한 아주 귀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한 귀한 그 옥합, 향유 옥합을 짊어지고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딱 붙잡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유다였겠죠. 가룟 유다. 그래도 뭐 제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데는 가룟 유다라고만 하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분개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 집중은 뭐예요? 권세에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치유하고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니까 저것이 로비하는 거 아니야? 저런 식으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게 로비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이걸 왜 쓸데없이 예수님 머리에 부어? 우리 교회 건축 엄청난 돈이잖아요. 땅값만 28억이 넘어요. 이제 건축비는 20억 아마 넘을 수도 있어요. 아이, 그 돈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은데 왜 그거를 건축한다고 허비하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녀가죠.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권세에 집중하고 재물에 그 시선을 집중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사람들은 재물에 최고의 가치를 둬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당연히 가난한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그 가난한 이웃을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히실 정도로 저 가난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때가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을 먼저 논하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한 사람에서 내가 내 이 귀한 돈을 준 거예요. 아낌없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그러나 구원은 관계없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부은 그 여인이 훨씬 더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 왜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 친히 그 베다니 나병 환자 그 시몬의 집에서 며칠을 유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거기 유하셨는데 왜 눈앞에 나병 환자 시몬을 보고도 치유해 주시지 않았지?
그 귀한 향유옥합을 부은 그 여인을 왜 더 부자되게 해주시지 않았지? 그냥 쓸모없는 그 이름만,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것마다 그녀가 행하는 것도 기억되리라. 그 쓸데없는 기억만, 그런 영광만. 예수님은 왜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사실 이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 중에 몇몇 특정한 사람들, 눈에 띄는 사람들만 치유받았지요. 대부분의 그 병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대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전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뭘 믿으면 구원받고 뭘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인가? 그걸 고민하라. 예수님께 재물과 건강, 명성과 권력은 중요치 않아요. 왜? 인간에게는 이 재물과 명성과 권세와 건강이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거든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뭘 주시려고 왔어요? 구원을 주시려고 왔어요. 왜? 우리의 구원이 행복이니까. 행복은요, 건강과 재물에 있지 않더라고요. 건강하다고 나 행복해? 아플 때 건강하면 행복하고 딱 끝나요. 내가 건강해지잖아요. 더 이상 건강의 행복을 못 느껴요. 재물, 내가 10억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때 10억 딱 받아오세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에 계신 것만으로도 나병 환자 시몬이 행복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알아요. 나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내가 함께 그와 있는 것, 그것이 그에게 행복이로. 향유옥합 부은 그 여인이 나에게 뭘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행복을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도 해요. 나를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또 깊은 죄와 사망의 그 수렁에서 생명과 빛으로 건져 올리신 나의 주 하나님. 내 영혼의 깊은 갈망과 불안과 우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깊은 그 마음의 감옥에서 끌어올리신 거예요. 세상 것을 원하던 죄 많은 나에게 내가 왜 우울하지? 내가 왜 불안하지? 세상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그 달콤한 관계, 세상의 그 달콤한 재물, 세상의 그 달콤한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깊은 불안과 우울이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 불안한 마음에, 그 우울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죄악으로 더러운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는, 이게 구원이요, 이것이 행복이구나. 경험한 자만이 아는 구원이요, 경험한 자만이 아는 기쁨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세상 가장 귀하고 좋은 걸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엄청난 것에 세상 모든 다이아몬드 보소, 세상 모든 이방 왕들이 와가지고 아련하고 보고 놀라잖아요.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도 와서 와, 그런데 다 헛되대. 누려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데 영원한 게 있어. 이게 우리에게 위로와 행복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쫓지 않으리. 나는 영원한 것, 영원한 행복을 쫓으니. 그 영원한 행복을 쫓고자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다가와 무릎 꿇고 묻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하여 내가 영생을 얻겠사옵나이까? 왜? 아는 거예요. 이게 헛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또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네가 가진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어디에 시선이 집중됐다고요? 재물에 집중돼 있죠. 이 부자 청년의 시선이 어디로 집중돼 있어요? 자기 재물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가더라. 중요한 건 10계명이 다 중요한데 첫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0계명 중에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사랑이 저절로 돼요. 근데 이웃사랑, 나머지 계명 잘 지킨다고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청년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행복을 얻지 못해요. 구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찌든 나를 버려야 해요. 세상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구원을 맛봐요. 이게 그토록 성경에서 강조하는 행복이구나. 부자 청년은요, 구원이요 행복인 이 성자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을 따르지 않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헛되고 헛된 것을 섬기며 살 것인가? 영원한 하늘의 것을 섬기며 살 것인가? 늘 우리 앞에는 성경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의 수많은 그 권세 많은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는 이들 왕의 길을 따를래. 말로는 내가 유다의 왕, 하나님 있는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 있는 나라의 권세자라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들 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처럼 비참하게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냐. 어디에 행복이 있느냐, 네가 선택하라. 이것이 구원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도덕적으로 죄 많은 사람,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세리라고 뭉뚱그려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영적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아는 그들, 이 사람은 비교적 쉽게 구원받아요. 왜 그러냐면요, 기대고 의지할 세상 뭐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비어 있어요. 빈 방. 주님께서 그 빈 방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요. 그래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 세상 다 의지해봤고 붙잡았는데 다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의 빈 방에 와서 주인으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방에 이런저런 세상 잡다한 것들로 가득해요.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 아니, 주님 들어오세요라고 자기가 막 하는데 주님이 들어오시려 그 마음의 방을 딱 봤더니요, 너무 세상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주님이 어떻게 그 더러운 방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해요. 내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예요.
세상 것들로 가득한 내 마음을 죽이고 주님만 따를 때에 내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해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마음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내 행복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17절, 120살 모세가 후손들과 우리에게 신신당부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어려워요. 원어는 이래 아주 쉬워요. 너희가 오늘 선언했다. 여호와 주님이 네 하나님이고 네가 그의 길을 따르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말씀을 듣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도 선언했죠. 세례받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했고요. 오늘 예배 전에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며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리라 확언하셨느니라. 광야의 후손들의 그 선언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대요. 오늘 너를 내 보배로운 백성으로 받아들이니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재물을 따로 구하지 마. 건강을 따로 구하지 마. 하나님만 제대로 섬겨. 내가 너를 모든 세상보다 뛰어나게 해줄게. 믿는 자에게는 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카고에서 자신이 어떻게 청소년기를 지냈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시카고는요, 인종차별과 마약과 총기와 도박과 음란, 매춘이 아주 엄청난 도시였대. 뭐 지금도 그럴 거예요. 흑인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이 청소년기니까요, 흑인으로서 수많은 차별과 유혹을 받을 때 너무 불안하고 우울했답니다. 뭐 부모도 이혼하고 사실 외할머니 손에서 컸죠. 미래에 대한 소망 없었대요. 하루하루 이거 불안하고. 그때에 시카고 지역 청소년 센터와 교회가 주도를 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체육과 미술과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했대요. 그래서 이 오바마, 청소년기 이 오바마가 학교 끝나고 오후나 밤이 되면요, 이 지역센터 또는 교회에 가서, 교회가 그거 다 하니까요, 농구했대요. 다른 애들은 뭐 배구하고 싶은 애들은 배구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미술, 그림도 그리고 어떤 애들은 뭐 악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커피 한잔 하면서 선생님과 교회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함께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때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나이가 들으니까 깨달아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에서 신음하는 그 젊은이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고 축복하셨어요. 우리와 앞으로 건축될 우리 금토교회를 통해서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요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